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본당 공동체 모든 가정을 기억하며 정성되이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중 제10주일주일 미사지향으로 먼저 하느님 특별한 은총을 청하시는 황영주 미카엘, 김시윤 바오로,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 품으로 가신 이동윤 바오로, 유연영 영원히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합니다. 이 날은 해마다 조부모와 어르신들에게 노년이 성령의 선물임을 확인하고 특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삶과 신앙의 경험을 불러주는 조부모의 역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이어받고 있는 조부모와 어르신들이 영육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이 미사 때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핵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셨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어른 여러분,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 때 기도합시다. 오늘 7월 25일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한나 축일이 7월 26일인데 이날과 가까운 7월 넷째 주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해마다 조부모와 어르신들에게 노년이 성령의 선물임을 확인시켜주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로서 청년들에게 삶과 신앙의 경험을 물려주는 조부모의 역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교황님께서 이날의 주제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고르셨습니다. 이 주제는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 중에
그리고 극복의 때에도 온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노인들과 함께 있고자 한다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식이 없어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성 요아킴에게 천사가 방문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노인들에게도 천사가 방문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든 남녀노인들,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노인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조부모와 홀로 노인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분을 위로하고 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를 함께 바쳐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소외된 어른들을 방문하기를 교황님께서 청하셨지만 지금 코로나로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오늘 이 미산에서 기도로서 그분들과 함께 합시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마다 마르코 복음을 들었는데 오늘부터 5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 6장은 생명의 빵에 관한 담화라고 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나요? 5,000명을 먹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들 복음에서는 오늘 복음을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표징이다라고 표현하죠. 왜 요한복음서는 표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은 기적에 관심이 주중을 했다면 요한복음서는 그 사건의 핵심 메시지에도 중점을 두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어떻게 빵이 많아졌는지 그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죠.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표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서는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징을 사용했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빵이 많게 되는 표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구조가 제일독서와 비슷합니다. 제일독서에서 어떤 사람이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해코식 이삭을 내놓았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통해 100명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보리빵 20개와 회곡식 이삭자루로 100명을 먹였다면 예수님은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빵을 많게 하는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은 빵이 많아지게 한 표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표징은 모두 연민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니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죠?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오면서 배고픔에 지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난주 마르코복음 6장 34절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 했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게 하시는 질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6장 5절을 보면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죠. 그냥 보고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나아가신다는 것. 예수님의 연민, 가엾은 마음이 빵을 많게 하는 표징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행동으로 나갈 때 이미 빵이 많게 하는 표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후원을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도와주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후원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연민의 마음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이라도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을 한다면 이미 빵이 많게 하는 표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제일독수와 복음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빵이 많게 하는 표징에서 1, 2, 4의 시종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을 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에서 사실 아이가 내놓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기에 아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와 만나자 큰 표징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것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보잘것없다,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에서 어떤 무리가 아니라 커다란 공동체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보잘것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저 보잘것없는 저 사람 한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해도 세상이 변할까? 하지만
우리가 하는 보잘것없는 일,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하는 선행이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녀 데레사가 체험한 빵을 많게 한 표징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저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고 성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부기관이 무언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가난의 원인을 뿌리 뽑는 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말씀, 오직 작은 일이지만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작은 일이 큰 사랑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녀 마더 데레사가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잡아주었던 그 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빵을 많게 하는 표정이죠. 성남의 안나의 집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탈리아 분인데 거의 한국에서 20몇 년 동안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하고 있는데, 신부님은 5,000명을 먹이신 표징을 매일 체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당신의 체험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에 대한 사랑이 기적을 인정할 때 5,000명에 대한 사랑의 기적도 가능합니다. 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할 수 있다면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명과 감사히 나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은 우리는 그 한 명과 감사히 나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복음에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잘것없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표징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의 삶에서 빵을 많게 하는 표징이 일어나도록 보잘것없는 무엇을 내놓고 있는지 곰곰이 묵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 삶에서 빵을 많게 하는 표징과 같은 체험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나눔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빵을 많게 하는 표징은 물질적인 나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작은 것을 내놓는 모든 것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모임에서 각자의 신앙 체험을 나눌 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동체 모임이라든지 복음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레지오에서 우리가 나누는 작은 체험들, 삶에서 작은 체험들은 바로 우리들을 풍요롭게 하고 한다는 것, 우리 각자들 마음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선교 생활 중에서 큰 은총의 나눔은 매년 선교사제 수녀님들, 평신도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남미에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 사는 아미칼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각자의 선교지에서 체험한 것을 나눕니다. 선교지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삶의 두려움들, 어려움들, 슬픔들, 좌절, 희망, 기쁨, 감사 등을 나누는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느끼고 가슴에 큰 힘을 얻고 각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저에게 빵을 많게 하는 표징이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자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언제 나는 빵이 많게 하는 표징을 체험했는가? 나는 매일의 삶에서 빵이 많게 하는 표징이 일어나도록 보잘것없는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빵이 많게 하는 표징의 풍요로움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제 드립니다.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몇 광줄이나 가득 찼을까요?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몇 광주리에 가득 찼을까요? 이 답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굶주린 이들을 위로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정성들여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날마다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빵이 많아지는 기적을 이루어 누구나 육신의 양식을 넉넉히 얻고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으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조부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조부모들이 지혜롭게 가족들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손주들과 젊은 세대에게 신앙의 부활을 전하는 법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따스한 품을 찾은 노인들이 고독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가 악의 거침없는 공격에 맞서 그 누구도 더는 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도 모든 이에 대한 돌봄이 보장되게 하시어 모든 병자가 치유되고 세상을 휩쓴 감염병 폭풍이 잦아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공동체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세상을 떠난 노인들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들을 저희가 기억한 하오니
평화와 자비의 하느님 나라에 그들을 모두 받아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잠시 침묵 속에 우리 각자 주님께 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히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 안에 참력을 써서 주님의 오신 우리 저희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 안에 참여할 수 주님이 오르신 우리 저희 보도가 같이 오늘 주님이 나가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스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이 바오로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특히 유연영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혈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 공지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카페에 기도해 주세요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또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큰 힘을 줍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그 기도만큼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미사를 드릴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정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주보이신 성마리아와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사랑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